예,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무덤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줬어요. 비석도 멋진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석에 쓸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글 잘 쓰는 선비를 찾아갔어요. 저희 선친의 묘비에 들어갈 좋은 글 하나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비가 묻죠. 대개 선친께서는 뭘 하며 사셨습니까?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저희 선친은 참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잘 잡수셨고 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름을 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며 사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선비는 알았던 듯이 고개를 끄덕이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글귀가 선비에게서 오게 됐어요. 한자로 4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먹을식, 일사, 먹을식, 죽을사, 식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고 잘 먹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물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런 열쇠를 넣는다고 자물쇠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비유는 실제가 아니죠. 비유는 그림이나 상징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진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위로와 평강, 안식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불과 목마름은 지옥에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궁극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지옥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구렁텅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가스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즘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주 깊은 틈새와 심연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틈새가 있다, 진짜 어떤 그 심연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반대로 지옥에서 천국에 오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천국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죠.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두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음부에 처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탄원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음부에 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은 곧 율법과 예언서,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부자의 지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잠언 10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 곧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부자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악하고 불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게 산다고 그의 삶이 경건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유함은 우리를 시험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게 되죠.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무관심의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부자였다는 한마디 외에 달리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부자란 한마디가 그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유함 외에 그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그 전도지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는 별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만 쓰여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강물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인천 앞바다까지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물체는요,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쇳가루가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저절로 지옥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영원히 결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지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그저 끌려서 지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죄에 이끌려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 지옥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부자의 명성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부유함은 그를 명성 있는 자로 만들었고, 동시에 그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화려한 장례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우리는 부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옛날에 부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지금 부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부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부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선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선 죽은 자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실로 부유함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선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옷은 아무나 입질 못했습니다. 아주 비쌌어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서식하는 달팽이가 분비하는 이 맑은 액체를 효소로 처리해서 로열 퍼플이라고 하는 자색 염료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12,000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야 겨우 1.4kg의 작은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료는 왕이 정한 곳에서만 제조할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이 염료를 제조하다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이 염료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아니면 신분이 높은 귀족들 뿐이었어요. 예로부터 사람의 신분은 옷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있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 부자가 신분과 지위 그리고 재력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부자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지만 그는 나사로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부잣집 대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문 밖에 버려져 있다고 말씀해요. 부자는 자기의 삶을 즐기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아예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멋지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빈곤하고 추한 인생을 동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드라마는요 정말 상류층의 모습들, 진짜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회사의 후계자로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지질 궁상맞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에게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자들이 마냥 인색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부하고 후원을 할지언정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지방으로 들이지 않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운 옷 입고 호화롭게 산 것이 죄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갖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긴 것이 죄가 된 이유는요,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두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몸에 피부병이 났어요. 대문 밖으로 버려졌어요. 그가 받은 빵 부스러기는 보통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빵은요, 촉촉하고 질기기 때문에 잘라도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먹었던 빵은 뭐냐? 여러분, 유대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빵으로 자기의 손을 닦기도 합니다. 그 손을 닦고 그리고 새로운 빵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지방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손을 닦은 더러운 빵을 그에게 던져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개들에게조차 놀림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부자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초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삶이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의 탐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탐욕으로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근저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만약 이 부자 앞에 나사로가 없었다면, 그 부자가 떡을 먹든 부를 누리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 가난한 자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 이 비유는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웃을 대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홀로 사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마셔야 됩니다. 배운 사람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은연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무서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에서 떨어진 것을 저 구석에서 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저절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난을 말할 때 가난이 반드시 돈의 부족과 관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리와 죄인들, 공적이나 업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삶의 한계에 처한 사람들이죠. 삶의 끝자락에 이른 사람이란 면에서 가난한 자들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곳에도 위안을 얻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는 손에 쥔 것이 없고 출구조차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자, 부서진 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고 서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나사로를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묻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부유함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이 통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가난도 여러분 물질과 똑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가난은 정말 하나님을 등지는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빼앗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잡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고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푼돈이라도 벌어야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럴 때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뜨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평범하게 넘어지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코가 납작할 만큼 넘어뜨리세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기질을 알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되고, 아,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움켜쥐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것이 있는데 왜 욕심 부리며 어리석게 움켜쥐려고 집착하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무드는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탈무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다 성공하던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부자, 곧 하나님 부인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은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때로 이걸 우리가 악용하게 되면 마취제가 됩니다. 나를 제대로 못 봐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물은 누리는데 정작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하신 경계 뒤에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지만 늘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유예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언젠가는 그 기회마저 사라지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보내면
그들이 믿고 지옥이 오지 않게 되리라는 거죠. 그런 지옥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제발 내 형제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9절 31절 다시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살아있는 5 형제가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5 형제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 자매,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산 인생의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자신의 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반대로 천국에 간다고 해도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베푸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5 형제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동명이인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유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어린아이 때는 뭐 이런 과자나 사탕 이런 보이는 걸로 자녀들을 마음을 끌었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는 아들의 자녀의 마음을 원하고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부르세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셨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은밀하게 이름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거나 더 큰 기적을 요구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신비에 쌓여 있거나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죠. 성경이 마지막 증언임과 동시에 유일한 증언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